우리가 기도 안에 성숙하기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부에서 7강에는 기도를 또 우리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초 베이스가 되는 성경적 어떤 토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았고요. 그 뒤로는 우리가 기도의 구체적인 성경적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눠보았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하나의 척도와도 같죠. 사실은 기도가 성장하면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이 성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각 사람의 안에 있는 깊은 어떤 갈망과 어떤 염원, 정말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염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곧 신앙과 삶에 굉장히 깊은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친 후에 뒤에 붙여준 어떤 결말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조용히 보면은 그 나름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조용히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골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어떤 그 넓음,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도 역시 그렇게 성숙해 가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깊은 어떤 깊이를 말한다고 말할 수 있죠. 성령 안에서 항상 깊이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뒤에 또 따라오는 뭐를 말하냐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기도에는 항상 힘쓰는 기도의 길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죠. 기도의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길이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내 개인의 어떤 영역에서 이제는 뭐냐면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기도의 너비, 기도의 넓이로 나가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19절부터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기도의 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더욱더 정말 성숙해가고 기도 안에서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그동안 나눴던 기도의 6가지 패턴에 대해서 함께 종합적으로 좀 스케치하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통성으로 우리가 속사포 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수련회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쯤 집회를 이제 할 시간인데 우리가 함께 굉장히 1세대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강력히 응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어떤 기도를 할까 조용히 생각하는데 갑자기 도단성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라요. 도단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파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이 아람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이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한 군대를 또 보고 있었습니다. 사환은 땅의 군대, 자기들 대적하는 원수들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엘리사는 그 원수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의 믿음은 다른 차원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조용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빅베어 근방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호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들어준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의 삶도 변화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구체적인 패턴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기도를 다뤄봤냐면 주기도문을 다뤄봤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냥 주기도문을 그냥 읊조리면서 고백하는 예배의 어떤 한 순서로서 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안에 푹 한번 빠져보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치신 정말 굉장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는 없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하나의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정말 갈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용히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하나님의 보호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면 물리적인 공간의 어떤 하늘이 아니라 이것은 초월적이고 또 훨씬 초현실적인 초실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하늘은 초월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영역이면서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눈을 보고 서로를 실제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보다 훨씬 초현실적인 이야기며 그분은 초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죠?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초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기도는 그분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그분을 바르게 할 때만 바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바로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요. 엄청난 감격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히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원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대해서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나갈 수 있는 바로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칭호로 주님이 역임을 받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전반부의 기록은 무엇에 대한 기도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 그건 뭐냐면 다른 피조물과 구별돼 계시는 바로 그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나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하는 바로 헌신이 또 함께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 다음에 뭐죠? 그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최고의 갈망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무엇에 대한 의미들이 있냐면 사실은 제일 먼저는 그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이미 너희 마음에 임하였는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있지 않냐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 되기를 즐거워하고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의 백성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나라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 하나는 뭐예요?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선교적 그 사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런 선교적인 백성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또 그 개념은 먼 미래적인 소망과 기업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죠.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예요? 이 땅에. 할렐루야. 이 땅, 바로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그리고 장차 실제로 미래적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갈망이 정말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간절히 원하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를 쳐서 주님의 뜻 아래 내가 복종하며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의 갈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뜨거워진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꿈과 나의 꿈이 같고 그분이 꿈꾸는 나라와 나의 나라가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배를 타고 주님과 한 꿈과 한 뜻과 한 나라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거룩한 이 열망들,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기도가 딱 전반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에 대한 문제. 양식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굉장히 실제적인 필요죠. 그러나 제가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가장 중요한 또 빠뜨릴 수 없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죠. 주기도문의 가장 그 어떤 속성 중에 하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안에 행해로도 이기적인 마음들, 행위로도 나 중심의 이런 것에서 주님께서는 자유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한 공동체로서 한 형제와 자매를 향한 우리가 나만의 양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식의 필요를 넉넉히 함께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내는 늘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늘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참된 기쁨, joy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예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 다음에 뭐예요? You the last. 할렐루야. 예, 이런 귀한 삶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려면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삶이 이루어질 때 정말 행복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죠? 용서에 대한 문제 말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돼.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용서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용서가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임을 알고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한테 나는 용서하며 살리라 하는 바로 그것에 대한 그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 있어야 될 가장 근거리 뭐예요? 영성이 용서에 대한 용성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뭐죠?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동체 영적 전쟁이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신앙 노선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 성숙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거부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이 세상에 임금이 올 것이다.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에 대한 이야기, 귀신과의 어떤 파워 인카운트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영적 전쟁을 부인한다. 이것은 굉장히 한쪽에 아주 중요한 영역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우리가 기도 속에 우리가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뭐요? 오늘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공동체 안에 나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시험 든 사람 없는가,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요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면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될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주기도문 다음에 무엇을 공부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건 영적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에베소서를 모두 다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아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이 부분에 딱 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싸움의 대상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짚고 나갑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의 싸움이 아니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대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적으로 보고 원수를 보고 혈과 육에 대한 전쟁으로 우리가 나가면 이미 그것은 뭐예요? 이미 싸움의 대상을 잘못 본 거예요. 그렇죠. 아군을 죽이고 적군을 오히려 우리가 끌어들이는 아주 이상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아내가 여우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리고 형제 자매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면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뭐예요? 정사와 그 다음에 뭐예요?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에 대한 영들이다. 정확히 딱 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했어요. 뭐요? 철저히는 정사에 대한 이야기다. 룰러들이 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이 땅에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의 조직이 있듯이 뭐냐면 악에 대한 속한 사단적 모든 영역에도 어떤 질서와 조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뭐냐면 가장 위에 있는 어떤 한 지역과 나라와 어떤 한 그런 것을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큰 통치의 어떤 그런 영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막 그러잖아요. 힌두권, 모슬렘권 막 이렇게 뭉탱이로 막 모여있는 지역들이 있죠. 그런 데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영적 도회를 해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세자들과 뭐요? 어서로티들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직위나 직분의 어떤 역사라는 대통령 아니면 어떤 유엔 사무총장 아니면 어떤 주지사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 직위 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은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짐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어떤 아주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결정할 때 한 나라가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이 부분은 정말 기도해야 될 영역이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주정부들의 또는 어떤 이 나라 연방주의 정부의 어떤 대법관들을 위해서 주지사들, 대통령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성령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르게 어떤 한 나라의 어떤 영적 흐름을 바르게 지도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뭐냐면 어둠의 영역을 주관하는 어떤 영들이 있다는 거죠. 주술의 영 아니면 뭐 어떤 중독의 영 막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음란의 영 막 이런 것들이 악에 있는 실제적인 한 영역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늘에 있는 완악한 영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역사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쫓게 하는 막 그런 그 죄악들도 있잖아요. 그죠? 시기와 질투와 막 참소와 후욕과 막 이런 것들 이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절대로 대적하면 안 되고 뭐예요? 우리가 정확히 원수와 대적을 알고 그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혈과 육의 전쟁을 위해서 패배하지 않고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알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영역을 총 6가지 영역으로 우리는 나눠봤어요. 위에서부터는 뭐죠? 제일 먼저는 구원의 투구. 각게 제일 먼저 여기서는 뭐예요?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부터 나오는데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옷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냐면 육적, 혼적, 영적 영역을 정연히 생각하면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머리는 뭐예요? 온몸을 다스리는 우리의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체계들, 어떤 지각의 어떤 그런 영역이죠. 그런 것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기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혼적인 영역 이런 것에서 판단과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 분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걸 기도할 때 육적 영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머리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질병들
머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죠. 눈과 귀와 코와 입과 아주 중요한 영역이죠. 영적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영역들이 이 머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실제로 육적인 어떤 그런 것의 치료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머리가 딱 끝나면 그 다음은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의 가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고 주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의로운 삶에 대한 우리가 갈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우리가 마음과 양심에 대한 영역을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로 가슴과 우리의 복부에 있는 장기들과 우리가 심장이나 이런 기관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 다음에 뭐죠? 진리의 띠를 띠라. 허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죠? 그런데 허리가 이렇게 벨트가 딱 풀리면 바지도 술술 내려가면서 이 허리가 힘을 못 받아. 그런데 무엇을 딱 째매고 있어야 되냐면 띠를 견고하게 메어야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 띠는 뭐냐면 진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육적, 영적, 혼적 영역과 우리가 더불어서 그렇게 우리가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들. 그렇죠? 우리의 출입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의 복음과 함께 늘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발을 축복하고 출입을 축복하고 실제로 다리에 있는 어떤 질병을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죠? 모든 악한 자들이 화전을 날리거든요. 화전 뭐냐면 불화살들을 쏜다고 나오죠. 우리의 모든 무엇을 하려고 구원에 대한 것들을 흐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의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한테 흐려놓고 진리에 대한 것들을 흐려놓고 뭐요? 평안의 복음에 가는 것들을 흐려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막 사단이 참수하면서 불화살을 막 날려놓고 우리의 양심을 흩어놓고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막 이 믿음을 막 흔들어놓고 막 이럴 때 무엇을 딱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방패를 막아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김은 곧 이것이니 뭐라고 나냐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말이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요? 우리의 공격용 무기 유일한 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불화살로 막 이런 것들 할 때 믿음의 방패로 맞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것을 확증하면서 도려내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것에 사상의 모든 것이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대한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요? 하나님의 칼로 그것을 정확히 도려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아침에 하루를 출발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보호하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입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두 번째 패턴으로 가졌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막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성막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은 성화를 위한 기도의 한 패턴이다. 그러니까 성막의 어떤 그 기도의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죠.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보면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막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주신 게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뭐라고 나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원형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어떤 그 원형의 어떤 그런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 땅에 재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식양을 보여주신 것이 이 땅의 성막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 땅에 주신 게 성막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패턴을 따라서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가 기도의 패턴을 쫓아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죠?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곧 양의 문이라 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가면 꼴을 얻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그 문을 접어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문에는 네 가지
실로 이렇게 가늘게 공교하게 짰는데 뭐요?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이다. 이 네 가지는 사실은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을 묘사한다고 제가 말했죠. 그렇죠?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요. 이것을 복음으로 말한다면 요한복음과 같은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먼저 시작하죠. 그 다음에 자색실은, 자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면 왕이 입는 옷입니다. 마태복음 같은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 그 다음에 뭐요? 홍색실, 뭐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인자의 복음, 가늘게 꼰 배실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 문에 들어가면 내가 지성소에 나가기까지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딱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뭐예요? 번제단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에는 뭐예요? 어린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한참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무엇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직면해야 되냐면 번제단에 딱 들어가면 바로 어린 양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죽음, 십자가의 은혜 말이죠. 나의 의가 못 박혀져 버린 바로 그 자리에. 그러나 여기는 주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자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의에서 철저하게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사는 주님의 의를 힘입는 바로 그 자리가 번제단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지나면 실제적으로 번제단의 은혜를 입은 바로 그 은혜의 징표로서 우리가 뭐요?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우리가 손과 발을,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주를 섬기듯이 우리가 모든 봉사하기 전에 항상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번제단에 먼저 들어가고 물두멍에 한 다음에야 우리가 봉사를 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자기 의로 일을 해. 일을 하고 나서 자꾸 자기만 드러내. 왜 그러냐면 자기 의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번제단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뭐요? 철저하게 회개할 것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서야 제사장들이 어디를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예요? 먼저 북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부분,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의 양식에 대한 부분도 정직한 삶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뭐예요? 영의 진리가 우리가 풍성하기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받은 백성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살게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생명의 꼴을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에 베풀어 주신 떡상에서 마음껏 진리의 양식을 먹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진리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도록 진리 안에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요? 남쪽에는 촛대가 있죠. 그렇죠. 촛대 몰라요? 아시죠? 그래서 촛대 보면은 뭐요? 이 살구나무 이거 7 등잔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소 안에 어두운데 유일하게 성소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이 촛대의 빛 아래서 이 모든 제사장이 움직여요. 그런데 이 촛대는 뭐예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모든 살구 7잔에 불을 켭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전말입니다. 성령.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진리에 대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뭘 진짜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내 심령 성전에 성령을 부어 내 심령 성전에 7 살구잔이 다 밝혀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교회도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7 촛대 등잔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그 잔마다 그 심령 성전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그 뭐냐면 한 아기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딱 들려주면서 그 위에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셨는데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7개로 딱 나눠요. 그건 마치 뭐냐면
여호와를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신, 영으로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그 다음에 뭐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일곱 영.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이 뭘로 나오냐면 일곱 영으로 나와요.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곱은 완전수인데 사단도 굉장히 격렬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려고 모든 것들을 막 어떤 영적 전쟁의 최고의 어떤 수치를 높이겠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전지전능한 당신의 영을 교회에 부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다만 주님을 의지해서 무엇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되냐면 초대교회가 다 무너질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유일하게 하나의 약속만 주시죠. 너희들에게 뭐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위해서 너는 기도하라, 기대하라, 또 기다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마지막 시대도 똑같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부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마지막 세대를 돌파가 안 돼요. 성령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분향단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향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기도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고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가치를 알게 되고 실제로 기도로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주님은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주의를 우리의 능력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주의 힘으로 일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되냐면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되냐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만 실제로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봉사의 능력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기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요? 모든 그 에베소 교회 지금 교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한 후에 심지어 전신갑주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다 들려준 후에 마지막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마무리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너희가 뭐요? 깊이 안으로 들어가라. 기도에 너희가 너비가 있어야 된다. 기도에도 너희가 기도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높이가 있어야 된다. 기도 안에서 성장하고 너희들은 성숙해야 된다라고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마무리 결론으로 딱 붙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분향단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뭐요? 하나님 지성소의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리고 휘장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냐면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주님께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간구할 것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는 이 6가지 패턴을 여러분들 소개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월화 수목 금 토 6일 동안 있는데 한 이 기도를 평생에 한번 돌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패턴을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 기도 패턴 안에서 내가 깊어지기만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드러나고 이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정보할 때도 그 사람을 향해서 이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해주고 가정을 보호할 때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때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와 능력을 저는 드러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왜 그냥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 기도 다음에 우리가 무엇에 대한 또 기도를 했냐면 무엇에 대한 기도를 했냐면 신분 확인에 대한 우리가 기도를 했죠. 그렇죠? 십계명에 대한 기도를 먼저 했군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우리가 실천적인 어떤 고백을 우리가 그 안에 담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십계명 우리의 실제적인 어떤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스캔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세부적으로 10개의 계명 안에 이것을 스캔하도록 담아두셨다고 하는 거죠. 이 십계명이.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의 한 방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행위적인 개념을 훨씬 지나서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을 담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짚어가면서 내 삶을 회개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기도 하면서 이걸 기도하는 것이죠. 십계명 첫 번째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에 대한 영역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제, 유일하신 만왕의 왕.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높이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서 절하지 마라.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긴 우상이 없는가?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행여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망령된 어떤 그런 것을 한 적은 없는가? 회개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주의를 지키되 안식에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예배 안에 나아갔었는가? 또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장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감검해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과의 사랑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더듬으면서 첫 번째는 무엇이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이거 좀 뻐그러져 있다. 이것은 심각하게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야기죠. 그러죠? 가장 모든 관계의 기본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뭐요? 살인하는 거. 그런데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냐면 네 형제를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 뭐 형제를 대해서 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운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인에 대한 거, 혹시 미워한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멱을 끊임없이 잡고 그 사람을 또 그렇게 압박하고 있지는 않은가? 막 이런 거, 용서에 대한 부분, 살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죠? 간음에 대한 영역. 내가 은밀하게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빌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죠? 도둑질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는 것. 없는 말만 만들어내고 모함하거나 후욕하거나 이런 것들. 이간질하고 막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스캔해보는 거예요. 내 삶을.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에 탐망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우리 가정에 그런 것은 없는가? 내 자녀의 삶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뭐죠? 신분 확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해봤어요. 이것이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서 주님이 성경적으로 우리와의 정체성을 주님이 말하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하고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은 뭐예요? 당신은 창조의 주가 되시며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창조의 주예요. 내 인생의 주심이며 못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뭐예요? 내 장부를 조직하시고 이미 뭐예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나이다. 우리 인생을 향한 당신의 그 생각이 어찌나 그리 많은지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생각이 너무 많으셔요.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지구촌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도 제가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감격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어서 감사해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셔서 감사해요. 무한하신 당신의 그 품성과 당신의 신실하심 너무 감사해요. 이 모든 그분의 속성과 품성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가능케 한 것이고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동력이 그분의 그분 되심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우리가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 다윗의 어떤 시편을 보면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것들을 막 고백하는, 주님 나의 산성이요, 주님 나의 방패시요, 주님 나의 바위시요, 막 이렇게 야바위가 아니라 그냥 바위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를 그렇게 고백했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적으로 주님의 그러하심에 비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주님의 파트너로서 어떤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죠? 토기가 되는 거.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그 연합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 하냐면 나는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뭐라고 말하죠? 친구라 말하리라.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말해 주신 걸 감사해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나를 꼭 아브라함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친한 벗처럼 나한테 이야기하시고, 당신의 모든 안에 있는 숨어있는 비밀을 친구한테 말하듯이 이 모든 비밀한 계시들을 나에게 들려주신 거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확증하면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끊임없이 내가 탕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자유치 못하죠. 내가 과부처럼 늘 남편 없는 그런 과부처럼 부인은 안방에 딱 들어가죠. 그런데 과부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어떤 뭐가 없어요. 그렇죠. 육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지만 영적인 어떤 그런 매칭을 해본다면 그런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과부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신랑이란 말이죠? 바로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란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친밀함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를 나는 과부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때 늘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주님은 절대로 내 말 안 들어주실 거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 안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강하고 있냐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양식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고, 이런 엉뚱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에 깊이 못 들어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분의 어떤 그 성경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욱 성숙함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느낌과 감정과 이런 것 때문에 매어가지고 연약함과 저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제가 부끄러운 짓 했어요, 아니면 이랬어요, 제 상황이 이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눈물도 쏟고 신부로서 눈물도 쏟지, 탕자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뭐요? 마지막 6번째, 우리는 이 앞전에 2시간을 걸쳐서 팔복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기름 부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는 뭔 이야기가 나오냐면 빛과 소금에 대한 역할이 나와요. 그러죠?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살 수 있기를 나는 원해. 그러고 나오면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야 될 중요한 영역 중에 계명을 지키는 삶을 다룹니다. 그렇죠? 너에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들이 이걸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계명을 지키는 삶과 그 동기의 깊은 것까지 주님이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대한 이야기하면 바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구제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리고 마무리를 뭘로 하냐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죠, 말씀에 대한 열매가 중요해. 말씀에 대한 그 바른 집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이 해결될 때, 무엇이 터치될 때 가능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성품의 문제. 그래서 팔복을 제일 앞에다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서 또 하나하나의 성품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이 혹시나 부요하지 않은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사는 그런 사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자는 아닌지,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주님 붙드는 시간이 오히려 줄어들고 그런 마음은 아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과 주님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짜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면서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서,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애통하는데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 뭘 주냐면 위로를 주어요. 파라클레오. 어떤 뜻이라고 말을 했냐면 가까이 부르세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요? 온유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애통하는 가운데 주의 위로를 받으면 온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서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만한 온유한 상태로 딱 준비가 돼요. 거친 말이 잘 훈련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보내셔도 거기를 갈 만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딱 준비된 상태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온유한 자가 뭘 얻어요?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여러분 땅 기업으로 얻고 싶으면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부동산 좀 갖고 싶어요. 땅 얻고 싶으면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이런 온유한 자가 되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받으면 예전에 불의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있고 주님이 의라고 말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의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주님께서 배부름을 줘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배부름을 줘요. 이 배부름이 올 때 우리한테는 뭐냐면 예전에는 내 안에는 아무리 헬라도 하고도 싶어도 나오지도 않았던 기이한 것들이 찾아오면서 주께서 주신 그 배부름 때문에 뭐야 배를 뜩뜩 긁으면서 이제 뭐가 흘러나오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배부름의 흔적이 이웃에게 향해서 흘러가는 게 긍휼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충만한 긍휼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또 오늘도 긍휼을 필요로 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긍휼로만 주님 앞에 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과 감정이 나눠주지 않아요. 마음과 언어가 나눠지지 않아요.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나눠지지 않는 청결한 그 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봐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야곱과 뭐 에서 이야기도 해줬는데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의 증거는 뭐예요? 화평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딱 말하고 나서 바로 뒤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화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살펴보면 알겠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하셨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마지막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결론이 됐기 때문에. 의가 주님이 말하는 진리가 내 결론이 됐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런 것을 받을 때 주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스트레스 받아 이렇게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큰 자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크다고 말하는 주님이 인정해 주는 주님이 최후의 의를 확정하는 그분이 인정해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